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임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의 죄 많은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아 오늘 하루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충만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옆붙어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한 2, 3분 이 말씀 다시 읽으시면서 마음 깊숙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도에 개봉했던 End of Spear, 창의 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원주민 족속에게 복음 전하려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한 짐 엘리엇과 또 그의 동료 선교사들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참 은혜로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아우카 족속이라는 원주민들은 쉴 새 없이 이웃 부족들과 전쟁을 벌여오는 호전적인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웃 족속들이 그들을 침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 족속들은 왜 이 아우카 족속을 침략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아우카 족속의 선조들이 그들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인지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폭력이 시작이 되었고, 그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고,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아서 결국 수백 년 동안 이 이웃 족속 간의 쉼없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 거칠고 호전적인 원주민들 앞에 이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바로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선교사님네 부인들이 아직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 밀림 속으로 원주민들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서 창끝을 겨눈 원주민들 앞에서 이 용감한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들의 남편을 죽였지만 우리들의 남편들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실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분들의 이런 용감하고 헌신적인 사랑 앞에 아우카족은 결국 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 부인들은 또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삶을 가르쳐 주었고, 나중에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직접 찔러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 아우카족 속의 목사가 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 대사가 제 마음에 오래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에서 다윗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배신들을 경험합니다. 배신은 우리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받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늘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입니다. 우리가 믿었고 사랑했고 의지했던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교회 동역자들에게서 우리는 쉽게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말장난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나를 대하는 그들의 불공평해 보이는 행동과 대우 때문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가벼운 말장난은 더 심한 말장난으로 되돌려주려고 합니다. 내게 대한 불공평한 처우들은 사람들 앞에서의 비방이나 뒷말로 되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마음속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그렇게 대했으니 나도 사람인데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스스로를 변명하곤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크리스천 작가는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비은혜의 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만들어냅니다. 무심코 내뱉은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결국 나의 삶 주변을 죄악으로 뒤덮게 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악이 더 큰 악을 낳는 이런 끔찍한 일은 어디선가는 스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쓴 시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래도 자신의 친자식인 압살롬보다는 압살롬의 곁에서 이 모든 계획들을 꾸몄던 아히도벨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아들에게 쏟아부은 저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그 저주의 말들이 본문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원문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첫 마디가 이렇게 됩니다. 멸망시키소서 저들을. 그런 저주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혹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혼란하게 하소서 confuse them 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혼란하게 해서 저들이 다 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건 마치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 무리의 혀를 둘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여러 말이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무의하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려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보니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강포와 분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성 안에는 그 길거리에 죄악과 재난과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그렇게 끔찍한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을 뒤덮고 있었다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성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쏟아부어 달라고 다윗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큰 분노로 가득한 이유는 자신을 배신한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처럼 다윗은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니며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들과 함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며 깊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신뢰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배신감이 큽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그들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장난이나 불공정한 처우 때문에 상처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신뢰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럴 때 그 아히도벨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거나 이웃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전쟁을 벌일 계획을 세울 겁니다. 더 큰 악으로, 더 큰 폭력으로 그들에게 대항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치 에콰도르 밀림 속의 원주민들처럼 끝없는 복수와 복수의 전쟁들이 시작되었겠죠. 물론 다윗은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기를 바란다고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그런 모든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탄식하면서 오직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그들의 처분을 맡겨드리고 그들을 벌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다윗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끔찍한 배신을 당한 가운데서도 자기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가득한 것은 모르지만 오직 다윗은 이 끔찍한 배신을 당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롬과 같은 고대 주석가들은 이 시편이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하셨던 배신, 제자들에게 당하셨던 배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서 당하고 계시는 그 배신의 심정을 이 시편의 예언적인 기도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설명이 정말 맞다면 그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의 내면에 배신자들에 대한 이런 분노와 저주가 가득해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저주가 매일매일 주님을 배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퍼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은 그 분노와 저주를 온 세상 가운데 퍼부으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은 그 모든 분노와 저주를 그 속 안에 끌어안으시고 그 속 안으로 사기시면서 홀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배신당하시면서도 그 모든 죄악을 그냥 그 한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더 큰 악을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비은혜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이 좁고 험한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세상에 가득한 미움과 복수와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내자고 초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복수와 비은혜의 사슬은 어디선가에서는 끊어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비은혜의 사슬들이 끊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죄악의 피해자가 될지언정 세상에 더 많은 악과 복수를 토해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모든 미움과 저주와 복수의 사슬을 끊고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얼마나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가득한지 보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쓴뿌리가 가득합니다. 저희들 마음 깊숙한 곳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상처를 그저 우리들 안에서 사겨낼 수 있도록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와 아픔을 나누어주지 않도록,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것들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비은혜의 사슬이 끊어지고 저희들 주변 모든 이들에게는, 저희들의 다음 세대에게는 오직 사랑과 은혜의 사슬만이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오늘 하루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